사랑하는 효자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고난주간이 다 끝나가고 오늘 마지막 날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금요일인 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무덤 안에 계시는 상황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죽음으로 내려앉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무덤 속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비록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 잘 달려오시고 완주하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 토요일 성금요일 다음 날이죠.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 엿새째 우리 특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억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박성도 목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십자가 위 마지막 호흡을 내어주시고 죽음에 들어가신 주님을 기억해 봅니다. 그 십자가 밑에는 아직 주님의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입으셨던 찢겨진 홍포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빼어낸 3개의 긴 못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우리는 십자가 밑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부디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부디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부디 십자가 앞에서도 울지 못하는 굳어버린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이 종식되고 치료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렸던 일상의 자리가, 내가 섬겼던 봉사의 자리가,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며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앉혀주실 때 감사하며 충실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화면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짝임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의 일정을 성경대로 보시면은 이제 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무덤 속에 계시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부활주일이 되면은 이제 무덤 문을 열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은 무덤 속에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대하여 본문 말씀을 큐티에 이렇게 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첫째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부자가 잘못은 아니죠. 부자가 죄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는 게 참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낙타가 이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러셨죠. 부자라서 죄가 아닙니다.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다 보면은 이 재물이 많아서 늘 재물 걱정 근심 거기에 집착이 가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만 천국 가기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권력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아니 또 뭐 돈이든 뭐든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선으로 쓰게 되면 그는 굉장한 축복의 도구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면 진짜 귀한 일을 할 수 있고요.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 영광 위에 있으면 진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지도자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가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요셉이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또 회원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공회라는 게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유대교의 의회입니다. 종교의회인데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요즘 뭐 이제 총선 앞두고 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만은 참 권력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권력도 있었어요. 돈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뺏길까봐 전전긍긍해요. 그것 때문에 목매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57절에도 예수의 제자라.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 요한복음 38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부자니까 그 기득권 놓칠까 봐. 또 국회의원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게 알려지면 출교당하면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긴 제자인데 속으로만 제자고 겉으로는 알리지를 못하는, 사실 뭐 이 요셉이나 우리는 똑같죠. 다 두려운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오늘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시오, 내가 장사하겠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돌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네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당돌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내놓으시오, 시체를. 이거 옛날 아리마대 요셉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는 아마 부활 이후에 더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이 생겨서 이제는 나 손해봐도 좋아, 다 이뤄도 좋아, 주님을 장사 지낼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위에 판 자기의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습니다. 부자들이 좋은 게 이거예요. 소유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마 가족묘로 쓰려고 했겠죠. 그 새 무덤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과 희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희생을 통해 주님은 그 무덤을 얻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경 보세요.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꼭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했다고, 똑똑하다고, 학식 높다고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가진 것 없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비결이 뭐냐? 가난해서 쓰임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가진 게 없어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아까도 그랬죠, 그거 뺏길까봐, 그거 잃을까봐 전전긍긍해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지 못하는 옛날의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여인들이나 가난한 사람, 세리 창기들은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고 당돌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는 그 누구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딱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여인들처럼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 62절에 나오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빌라도, 이 삼총사가 또 모여서 뭔가를 쑥덕쑥덕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이 세 부류가 모여서 합작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죄인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한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만약에 무덤에다 딱 집어넣는데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이러면 곤란해지니까 그거 좀 대책 좀 세우시오.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경비병은요 제사장들의 부하가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줄 테니까
그걸 지키게 해라.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들어도 안 믿으면 말짱 헛거죠. 들어놓고는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서워서 지켜주시오. 책임져 주시오. 참 끝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내일 부활절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믿음이란 거는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다 알아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진 거 많아도 주 영광 위에 쓰지 못하고 내 영광 위에 쓰면 그게 오히려 신앙의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돼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연약할지라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자 하시면 창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하시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무리 군병들을 보내서 굳건하게 지키고 막아도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아무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도 부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신 후에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것이 분명한 것이고 진리이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아버지 증인으로서 주 영광 위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진 못했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당의 아버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가진 것 많고 권력이 있었고 그거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던 그가 감히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놓지 못했던 그가 이제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하라는 이 모습 속에 부활을 통해 그의 영광이 신앙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두려워 떨고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면 당돌해지고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리들이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부인하고 막으려고 할지라도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내일 부활주를 맞습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사오며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위해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자리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마칩니다. 내일 부활의 영광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질병도 어떤 세균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증인되어 그 영광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 또 촬영 같이 하고 기도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할 분들이 더 많으셔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회중 예배가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됩니다. 교회 오시든 가정에서 드리시든 하나님 앞에 부활 영광의 그 찬양을 드리고 정말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시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